오늘 말씀 에스더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5장 1절부터 14절까지 구약성경 754쪽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우리 승리하는 성도들 우리 오늘 아침까지 4개의 우리 비결을 내게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첫 번째로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께 맡기라. 어둠 속에서 인내하라. 결심하고 행하라. 예, 그리고 지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아멘. 아멘. 이것이 승리로 향해 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승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인내하는 것도 승리입니다. 그때 무너지는 것만 실패가 아니라 그때 인내하지 못하는 것도 여러분 실패입니다. 그러므로 어둠 속에서 인내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그 모든 능력들을 달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웨릭셔주 코번트리라고 하는 도시에는 유명한 동상이 하나 세워져 있고 미술관에는 동일한 그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동상이고 또 하나는 같은 모양입니다. 하나는 그림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고다이바라고 하는 여인을 주인공으로 한 실화입니다. 이 그림은 1898년에 영국의 화가인 존 콜리어가 실존 인물을 주인공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동상은 그녀를 기억하기 위해 세운 동상입니다. 그림 제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주인공인 고다이바는 그 지방을 다스리는 레오프릭 백작의 부인이었습니다. 이 고다이바의 남편이었던 레오프릭 백작은 중세 영주가 가진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 악명 높은 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번트리에 사는 수많은 백성들은 이 레오프릭 백작이 부과한 과중한 세금으로 인해 날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날마다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을 무시한 채 자신의 욕망을 따라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는 레오프릭 때문에 고통한 것은 백성들 뿐이 아니라 그의 아내인 고다이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고다이바는 틈만 나면 남편 레오프릭 백작에게 백성들의 세금을 감면해 주자고 그들이 너무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요청하지만 레오프릭은 전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고다이바는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끊임없이 백성들을 위해 요청하며 또 요청합니다. 아내의 말을 들어줄 마음이 없었던 레오프릭이었지만 쉬지 않고 이야기하는 아내의 요청에 화가 난 레오프릭은 내가 뭘 한다고 그래? 내가 정말 백성들을 걱정한다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시장거리를 알몸으로 말을 타고 지나가면 내가 그 청을 들어주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를 조롱했습니다. 레오프릭은 아내가 더 이상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1800년대 영주 부인이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레오프릭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다이바는 그렇게 해서라도 백성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에 기뻐하면서 남편의 말대로 행하기로 했습니다. 고다이바가 자신들을 위해서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모든 이들이 그날 하루는 아무도 밖으로 외출하지 않고 모든 문과 모든 창문들을 다 닫고 커튼으로 창문을 다 가리고 집 안에서만 지내기로 약속합니다. 고다이바가 알몸으로 말을 타고 시내를 지나므로 이 아내의 희생에 감동한 레오프릭은 백성들의 세금을 감면하고 그를 기리기 위해서 수도원을 세우고 교육을 장려하여 지금까지도 교육의 도시로 유명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코번트리 대성당 앞에는 말을 탄 고다이바의 동상이 세워져 있고 아까 보신 것처럼 미술관에는 그의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도 시민들은 그녀의 희생에 감동되어 그녀를 레이디 고다이바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자신을 희생하여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만듭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누구나 똑같이 두렵고 누구나 똑같이 힘들며 누구나 똑같이 피하고 싶지만 누군가는 레이디 고다이바와 같이 나아감으로 세상은 악으로 인하여 고통으로 흘러가던 흐름을 멈추고 인애와 사랑과 기쁨과 소망을 보게 합니다. 승리하려면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승리하려면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고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런 승리도 얻을 수 없습니다. 주신 사명을 따라 나아가는 그 길에서 문제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 주신 담대함으로 날마다 나아가 승리하는 새로운 생명을 낳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한 에스더는 그 나라의 규례를 어기고 아하수에로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었습니다. 에스더는 나라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잘못하면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규례를 어긴 것만으로도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왕은 지난 30일간 한 번도 에스더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의 상황이 자신을 받아줄 건지 거부할 건지를 에스더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마친 에스더는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불안했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결심한 대로 다 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반전이 3번이나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반전은 규례를 어기고 왕의 초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나아간 에스더가 왕에게 환영을 받고 그 다음엔 오히려 자신이 베푼 잔치자리에 왕을 초청하여 왕이 에스더의 초청을 받는 것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죽기를 각오하고 왕궁에 안뜰인 어전의 맞은편으로 나갔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왕좌에 앉아 있다가 뜰에 서 있는 자신에게 나온 에스더를 발견합니다. 그때 왕의 마음에 왕후인 에스더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왕이 처음 에스더를 봤을 때 그 누구보다도 에스더를 사랑했던 바로 그 사랑이었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처음 에스더를 왕으로 삼을 때 그 사랑이 지금 규례를 어기고 자신 앞에 나온 에스더를 보자마자 그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은 규례를 무시하고 왕의 주의봉인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밉니다. 에스더가 자신에게 오는 것을 허락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이 내민 금규의 끝을 만짐으로 그들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규례는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에스더는 왕의 초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랬기에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가야 했습니다. 왕의 초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왕후 와스디는 왕의 초청에 응하지 않아서 폐위되었지만 왕후 에스더는 초청하지 않은 왕에게 나아가야 했기에 죽음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왕후를 사랑하는 에스더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난 왕은 에스더가 자신에게 나온 것을 보고 단숨에 허락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왕을 오히려 에스더가 초청합니다. 이제는 왕이 아니라 에스더가 초청자가 됩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당신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실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첫 번째 잔치가 그렇게 끝나고 에스더가 두 번째 잔치에 또 왕을 초청합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동안은 왕후 에스더가 왕 아하수에로의 초청을 기다렸지만 지난 30일간 자신을 초청하지 않아 한 번도 왕을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초청하지 않은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가야 했었는데 이제는 에스더가 왕을 초청하는 자가 되었고 왕이 에스더의 초청을 기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왕을 초청하였고 왕이 에스더의 초청을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왕궁잔치의 주도권이 바뀌었습니다. 왕궁잔치의 주도권이 이제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에게 있습니다. 역사의 주도권이 에스더에게 주어졌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주시는 자가 이 땅을 지키며 백성들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가 나라의 권력자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그의 권력이 있고 그의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성도가 되려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에게 인생의 주도권을 주시고 역사의 주도권을 주시고 삶의 주도권을 주시고 공동체의 주도권을 허락해 주십니다. 두 번째 반전은 에스더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지금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5장의 말씀을 보면 오히려 왕이 에스더에게 소원을 제발 좀 들어줄 테니 소원을 말해보라고 여러 번 간청합니다. 규례를 어기고 자신에게 나아왔지만 에스더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왕은 에스더가 자신의 금규를 만지자마자 에스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온 것은 자신의 민족을 살려달라는 간절한 요청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소원이 에스더에게는 간절했고 그의 마음에는 그것을 어떻게 요청해야 할까 하는 마음 때문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겨우 왕이 허락해서 목숨을 건지기는 했지만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말해야 하고 자신이 왕이 신임하는 하만의 음모를 막아달라는 말도 해야 하고 또 자신의 민족을 살려달라는 요청도 해야 합니다. 에스더는 아직도 목숨 걸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에스더는 간절했고 그것들은 곧 자신의 생명과 온 유대의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일들을 요청해내야 했습니다. 왕에게 요청할 간절한 소원이 에스더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지금 왕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에스더가 무언가를 요청할 것이 있어서 죽기를 각오하고 자신에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왕이 알았습니다. 그녀에게 절박함이 있다는 것을 왕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신 안에는 그 에스더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렇기에 에스더가 자신 앞으로 나오자마자 묻습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거듭해서 묻는 왕의 마음은 무엇이라도 반드시 들어주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반드시 들어주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지도 않고 왕은 요청만 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더의 어떤 요구라도 들어주겠다는 왕의 마음이 에스더보다 오히려 더 간절해 보입니다. 아직 에스더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는데 왕이 간절하게 에스더에게 소원을 말해보라고 오히려 왕이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담대해진 에스더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요청할 일은 유대인을 구원하는 한 가지 일이기는 하지만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만이나 왕의 조서나 여러 가지 일들이 함께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잔치에 하만과 함께 오라고 초청합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이제 왕의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에스더가 소원을 말하지 않고 잔치에 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들어주어야 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간절했습니다. 급히 하만을 부르고 함께 에스더에게 나아갑니다.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과 하만이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이제까지 그 나라의 모든 이들은 왕이 베푼 잔치에 갔어야 했는데 이 왕이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려고 급히 하만을 불러서 함께 에스더가 마련해둔 잔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서 또 2번이나 에스더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내가 들어주겠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에게 말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소원도 말하지 않았는데 2번이나 내가 꼭 말을 하면 꼭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왕은 2번이나 무엇인지 요구만 하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이십니까?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왕에게 있습니까? 에스더에게 있습니까? 에스더에게 있습니다. 주도권이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구속사의 주도권이 에스더에게 주어졌습니다.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있지만 그들은 아수에로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만의 수하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킬 주도권을, 나라의 주도권을 지금 천천히 왕에게서 에스더에게로 넘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왕이 다 들어줄 테니
소원을 말해달라고 오히려 에스더에게 부탁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소원이라고 간청합니다.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에스더의 소원을 알고 듣고 그것을 들어주고 싶어하는 소원이 왕에게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담대했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철저하게 신뢰했습니다. 에스더에게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서로 자신들을 위해 일해달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우리 아이들을 돕기 시작하고 우리의 아이들의 인생을 그들이 책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넘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넘기십니다. 이 땅에 모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그들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만들어진 것들을 그들을 위해 사용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루게 하십니다. 지금 없다고 여러분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주도권을 그들에게 넘기면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것들이 될 것입니다. 모든 땅이, 모든 곳이, 모든 것들이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활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주도권을 넘기십니다. 승리하는 성도가 되려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만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일하심이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는 다음날 한 번 더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그 잔치는 왕과 하만을 위한 잔치라고 합니다. 왕에게는 그때 내가 내 소원을 말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이제 세 번째 반전은 아말렉 족속인 하만을 꺾고 유대민족을 살리기 위해 베푸는 잔치를 오히려 하만이 더 기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달려 죽을 장대를 스스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가 하만의 장례가 됩니다. 하만은 왕궁을 나와서 친구들과 아내에게 자신이 더 높아진 것을 마음껏 자랑합니다.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들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만에게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부와 권력이 전부였습니다. 세상의 것이 전부였습니다. 왕의 신임도 없고 부도 가지게 되었는데 왕후까지 자신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거기 왕도 함께 계시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세상이 다 자신을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아내에게, 친구들에게 마음껏 자랑합니다. 나보다 더 높은 자는 없다. 나보다 더 높은 자는 없다. 하만은 왕을 의지하고 조금 있으면 자신을 멸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왕후를 의지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불러준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망하는 자리를 큰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만 보는 자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무지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높아졌음에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 나오다가 자신에게 꿇어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봅니다. 그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만족하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그는 이 모르드게마저도 자신에게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매달 23m짜리의 나무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아 없앰으로 마지막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하만은 자신이 멸망할 잔치를 기대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만은 자신이 죽게 될 그 잔치에 초대된 것을 행복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와 유대인들은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심으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에스더는 침착했고 담대했습니다. 에스더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역사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늘 누구든지 자신을 초대해야만 그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늘 누구나 자신이 초대하던 그런 왕이었는데 왕후 에스더가 이제는 왕을 초대합니다. 에스더가 잔치를 베풉니다. 초청의 주도권이 바뀝니다. 왕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들어주려는 간절함이 생겨서 에스더에게 수없이 소원을 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소원을 요청하는 자가 바뀝니다. 하만은 자신이 달릴 나무를 만들고 유대인인 에스더의 초청을 기뻐합니다. 승리와 멸망의 주인공이 바뀝니다. 승리하려면 하나님께 맡김으로 두려움을 거두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공이, 참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삶의 주도권을 주십니다. 주도권이 바뀌고 주인공이 바뀌고 문제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역사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역사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에스더와 같이 기도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 승리하며 우리가 보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장애물과 환난과 걱정과 염려들이 반전되는 은혜의 역사,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만 보고 아는 것만 알고 그것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시며 모든 문제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반전되고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에게 있는 주도권들이 반전되어서 하나님이 삶의 주도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에 허락하시고 아버지 믿는 이들에게 허락하시면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으며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에서는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결심하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말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맡기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가 반전되었을 때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에 담긴 아버지여 그 마음과 그들의 인생과 아버지 기도 제목 하나님 알고 계시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자녀들을, 삶을, 인생을,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제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교회를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오늘도 깨어 순종하며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내일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